시편 119편 161절로부터 16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6월 1일, 6월 첫 번째 주일이네요. 우리가 5월 한 달 인생의 계절들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 함께 나누었고, 자,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제 자유 주제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61절로부터 168절까지를 통해 큰 평안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먼저는 건강이죠.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이 제일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신대원 1학년 때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목사들에게는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목회도 체력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있어야지 기도도 하고 목양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덧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정말 건강해야지 목회도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물질을 중요하게 여겨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인물 중에 기안 84, 우리 젊은 분들은 대부분 잘 알겠고, 기안 84라는 웹툰 유명 작가, 방송인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 말이 이제 회자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람은 떠나도 돈은 떠나지 않는다고, 관짝 들어가기까지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고 이제 대학생들을 향해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한때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이 중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이겠지요. 누구는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도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 소위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가족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해서 이제 자녀를 죽이는 일도 있단 말이죠.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힘, 권력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누구는 인기를 최고로 여겨요. 연예인들. 그래서 그 인기가 떨어지면 아주 잘못된 선택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밖에도 다양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죠.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의 성공, 자녀의 어떤 형통, 이런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평안,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서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진수성찬을 먹을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러나 대궐 같은 집은 아닐지라도, 진수성찬은 아닐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로되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래, 오늘부터 평안해 하는 거야? 요이땡, 이제부터는 난 평안해. 그런다고 해서 평안해집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평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늘 마음의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을 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평안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돈이 평안을 줄까 싶어 돈을 쫓기도 하고 명예를, 권력을, 쾌락을, 인기를, 혹은 술이나 도박이나 심지어는 마약을 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허가 밀려와요. 오히려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욱더 마음은 불안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치 한여름에 목이 말라 탄산음료 먹으면 당장은 시원하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더 큰 타는 목마름이 찾아오듯 그런 것들로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된 소식이 있어요.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작은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을 얻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여기 큰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 샬롬이죠. 그런데 그 샬롬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 크다라는 단어는 라브라는 단어인데 풍성하다, 많다, 온전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크기에 있어서도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양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도 이 평안은 참으로 큰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큰 평안을 얻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죄를 멀리 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 할 때 그런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불안의 원인을 이런 것들에서 찾아요. 이를테면 외부적인 어떤 환경, 상황, 그런 것들을 불안의 원인으로 찾습니다. 그런 것들이 떠나면 평안해지겠거니.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혹은 마음의 어떤 자신의 무능함을 불안의 원인으로 찾아요.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어요. 성경은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빼놓지 않고서는 불안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평안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 불안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문제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처음 지낼 때는 참으로 평화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온전한 평안이 있었어요.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평화가 깨져요? 언제 그런 평안이 사라집니까?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때로부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그 가지를 꺾어서 잎으로 옷을 만들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에게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불안은 늘 죄와 연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불안의 원인을 따져 올라가 보면 이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뙬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왜 시인이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바로 그와 같은 죄가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이죠. 평안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세기의 3대 도망자 누굽니까? 박노항, 이근한, 신창원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독특하고 장기적인 도주 방법으로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못 잡는 게 아니고 안 잡는 것 아닌가. 그럴 정도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했어요. 이를테면 이제 박노항 씨 병역 비리와 관련되어져 있잖아요. 3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잡히게 되었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 면제는 박노항에게 물어봐라. 그럴 정도로 병역 비리의 주범입니다. 3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결국에는 붙잡혔는데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국방부 옆 10분 거리에 있는 아지트에 숨어 있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근한 씨 고문 경관이죠. 잔혹한 고문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이근한. 근데 그가 어디 숨어 있었어요? 자기 집 화장실 뒤쪽에 그 쪽방에 숨어 있었어요. 비밀 쪽방에. 역시 등잔 빛이 어둡다고 수사당국의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신창원, 탈옥수 신창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참 신출귀몰 했잖아요. 경찰들과 6번이나 만났어도 도피한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일부 청소년들은 소위 신창원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참 대단한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입니다. 이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이 박노항 원사의 메모 속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밤마다 붙잡히는 악몽에 시달렸다. 제대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이죠. 이근한 경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자수합니다. 불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자수하는 게 낫겠다. 자수하게 돼요. 신창원도 어떻습니까? 도피 생활 중에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99년 7월에 체포되었는데 그때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죄로 인해서 잠 못 이룬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 우리가 알다시피 유일한 허점, 밧세바를 간음하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야를 살인교사합니다. 그 이후로 하루도 편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고백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이 시편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죄의 속성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평안히 원한다면 먼저 이 죄 문제를 다뤄야 돼요. 죄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그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회개입니다. 죄로부터의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 그 다윗의 고백, 그 처절한 고백 후에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히 원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뭐 변명하거나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누구 탓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는 첫 번째 비결,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평안을 얻는 비결, 큰 평안의 사람,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평안을 얻으려면 죄를 멀리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죄를 멀리하고 싶다고 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이 내 마음이로되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죠?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불량식품, 눈까지 설탕을 지금 쥐고 자녀가 안 놓는 거예요. 뻔히 그것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걸 좀 빼앗으려고 그래요. 막 회유도 하고 으름장도 놓고 이놈 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때요? 자녀가 그걸 놓습니까? 놓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줍니다. 울고 버텨요. 땡깡을 부립니다. 근데 그것을 놓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이 자녀에게 줍니다. 이 자녀가 평소 갖고 싶었던 뭐 독일 병정이라 있지, 뭐 장난감이라 있지, 미니카라 있지. 우리 여자아이들 요에 인기가 하츄핑이라는 캐릭터인데 뭐 그 인형을 사준다든지,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것을 놓아버려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죄야, 이건 우상숭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버려야지, 떠나야지. 그런데 잘 안 돼요. 마치 프레임 전쟁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10분 동안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코끼리가 머리에서 맴돕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생각나요. 죄를 멀리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죄에 가까워집니다. 죄를 버려야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거기에 끌리게 돼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런 가짜 구원자, 가짜 우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참 진리, 참 기쁨, 참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뭐 예배도 있고 말씀 훈련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먼저 말씀이에요. 오늘 165절에도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 119편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려 176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1절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의로운 판단, 말씀,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간절히 찾는 게 뭐예요? 기도지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기도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속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염려가 뭐예요? 염려, 헬라어로는 메림나오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메리조와 모스입니다. 메리조는 나누다, 모스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염려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될 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는 그 나뉘어진 마음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 스스로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안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큰 평안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큰 평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6절을 보면 내가 주의 구원을 바란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의 구원, 그 중심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사야 45장 7절을 통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평안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평안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돈에서 찾으려고 하고, 명예, 권력, 쾌락, 혹은 다른 어떤 것, 술이나 어떤 도박이나 심지어 마약을 통해서 그런 평안,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약의 심각성이 있어요. 제임스 밀즈라는 분의 지하제국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약에 들이는 돈은 식량에 들이는 돈보다 많고, 심지어 주택, 의복, 교육, 의료는 물론 어떤 다른 상품에 들이는 돈보다 많다. 세계 최대의 성장 산업은 바로 국제 마약 산업이다. 이 마약, 이것이 문제예요. 미국도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잖아요.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 성분의 이 의료품 때문에 지금 미국이 난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많은 조기 유학을 보내거나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는 우리 자녀들, 유학 간 자녀들이 이 마약에 심각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LA 한인타운만 해도 600개의 마약 소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 4, 5명의 우리 한인들이 마약 사범으로 구속이 된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유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것이 외국의 문제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 한국도 문제입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우리 한국도 지금 심각한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점점 연령이 낮아져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마약에 지금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어요. 과거는 대도시에서만 있었죠. 지금은 중소도시, 농촌에까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마약부에서 마약류 범죄 백서를 발간하는데 마약류 압수량이 1990년 이후 매해 10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작년에는 300%였답니다. 많은 사건 사고에 이 마약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문제성은 끊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재범률이 거의 100%. 한번 마약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이것은 신체적인 중독인 동시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저 의학적인 치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치료와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은혜의 필요성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현대의학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오슬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학적 치료는
약물 중독 치료의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싸매지만 하나님은 고치신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과 같은 중독 질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치유됨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신용원 목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작년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마약에 찌들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운동을 벌인 거죠. 단체를 설립한 것입니다.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그 단체를 통해서 많은 마약 사범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경필이라는 전 경기도지사를 아실 거예요. 전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33세에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무려 5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경기도의 도지사가 되었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꽃길만 걷을 것 같던 그의 인생에 50대에 위기가 찾아와요. 아내와 이혼하고 문제는 장남이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경기도 도지사 재선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해요. 이딴 시련 끝에 결국 정계를 은퇴하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이 남경필 집사님이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마약 예방 운동을 펼치죠. 음구라는 단체를 시작을 합니다. 음구, Never Give Up, 영어의 첫 철자를 딴 단어예요. 그래서 음구이면서 동시에 은혜를 구한다 라는 뜻으로 음구입니다. 마약 사범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마약 사범들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마약을 했을 때 그 경험, 그 기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기쁨과 평안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평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콩에 가면 세인트 스테판 소사이어티라는 마약 구호 단체가 있는데 1,500명을 재활시켰다고 그래요. 그 단체의 구호가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만 그럴까요? 다른 모든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그런 모든 중독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만 중독일까요? 가장 큰 중독은 죄의 중독이에요. 죄는 마약보다 강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그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이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어요.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안에는 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시대, 사회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 불안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바로 가장 큰 불안의 요소인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평안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날마다 그런 은혜, 그런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큰 평안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큰 불안의 요소,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